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까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광야에 위치한 시내산에 일단 머물게 하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런 준비 과정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시려고 신의 산으로 이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십계명과 성막 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핵심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성막 제작을 명하신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 제작을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라 명하시고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디로 오면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의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세우시고 오홀리압과 여러 백성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성막 제작을 명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직공의 수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보이셔서 지혜롭고 또 총명하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 기술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또 총명해야 됩니다. 기술력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은 자세한 성막 도면을 모세를 통해 보이셨지만 부사렐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일을 해야 할 부분도 남겨놓으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모형인 성막을 제작하게 하실 때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또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부사렐을 도울 사람도 세우십니다. 오홀리압이에요. 그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부사렐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습득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지혜와 총명 또 지식,
기술 등을 익히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중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부정하는 데 사용하곤 하죠. 어떤 경우는 악한 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전혀 이해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입은 이후에는 똑같은 지식과 기술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또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였고 앞으로 그쪽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그걸로 교회를 대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과 철학적 사고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과학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주임을 딱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과학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섬겨요. 섬겨하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누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딱 잊게 되면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고 준비시킨 것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요, 이 모든 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전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 수동적인 일꾼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다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로 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것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지혜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기술을 닦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 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 재능과 기술을 썩혀요.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나에게 작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항상 나의 영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신을 옥죄는 어려움으로 되는 거죠. 좀 더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서 더 노력하고 노력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또 열심히 준비만 할 뿐 그것을 사용할 수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약한 기술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다 할지라도 그걸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랬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행복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고 자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이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기술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기술이고 또 지식이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지식으로 또 여러 기술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나오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편이 어려워서 또 가정의 여러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관계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살아오는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것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동아리 등 여러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원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의 체육대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0대 이상 어르신들 효로 관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섬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생 섬기는 또 사역지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의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언젠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